14들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레네란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에 반대되는 평화를 말하는 것인데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에 구분이 있고 특히 성전에서는 중간에 담이 있어서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단절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혀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헐어주셨다 했습니다. 특히 구약의 성전에 가면은 성소와 이방인의 뜰 구분하는 그런 난간이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성전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율법이 하나의 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신 도덕법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이방 불신자와 다르다 하는 그런 구별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척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종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 이방인, 유대인을 구별하는 그런 기준으로 쓰여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결국 우리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또 이방인과도 원수가 되게 하는 잘못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구분된 것, 원수된 것,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로 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원수처럼 지나게 했던 그런 것들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도 자동적으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셨다. 이 말씀은 율법을 어수했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그 율법을 폐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 율법이 하나님 택한 백성과 이방인의 구분이 또렷하게 되는 그런 기준으로 율법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방인, 유대인 이런 구분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구분이 이루어져서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드나드는 뜰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뒤에는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뒤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사이에는 약 3규빗 135cm 정도의 높이의 낮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 담을 넘어가지고 여인의 뜰을 침범하고 이스라엘 남자의 뜰을 침범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넘어갈 수는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피모라는 이방인을 데리고 방문했을 때에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그 뜰에 들어갔다면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을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끌어서 들어가게 만들었다. 바울을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는 봤다. 바울이 이방 남자를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그 뜰에 감히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율법을 범할 수가 있느냐. 결코 살려둬서는 안 된다. 처단해야 된다. 이러면서 고발을 한 거지요.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제거하고 싶은 그들이 모함을 해서 고발한 것이지요. 거짓증을 해서 한 사람을 나쁘게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저 바울은 이단자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쏟았어도 없애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거짓말을 덧붙여서 고발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인을 제거하는데 사기와 거짓을 동원해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지 목적이 좋다고 나쁜 방법, 좋은 방법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써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이다. 이래 놓고는 막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세상에 알려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의 문이 크게 막히게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매달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누구든지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담이 이제 다 허물어져 없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해가 주후 29년경이었고 실제로 그 담이 성전의 담이 싹 무너져 버린 것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AD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모든 담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이 없이 무너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골릴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기도와 구주와 경건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신다 하면서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지요. 이때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는 이방인이 나를 초청해 자기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런다.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하거나 교제하거나 이런 거 못하거든요. 뭐 단순한 거래나 장사나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걸 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깊은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런 거는 율법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정한 일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이방인이 초청을 했는데 이거 율법에 걸리는데 가야 되나? 고넬료는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 선생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전하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지요. 안 그래도 기도 시간에 그런 환상을 보고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안에 부정한 곤충들 이런 거 유대인들은 절대 안 먹는 부정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손도 대지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못 먹겠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어깁니까?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환상이 와서 또 잡아먹으라. 못합니다. 세 번째 또 똑같은 환상이 나타나서 잡아먹으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그런 환상이 세 번 나타났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 종이 와서 초청하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묻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도하는 중에 조금 전에 환상이 이상하다 했더니 이걸 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부정한 것 이방인 만나서 교제하는 게 이게 부정한 건데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느냐.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깨닫고는 고넬료가 보낸 그 종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갑니다. 갔더니 가족들 이것들 초청해 놓고는 음식상을 차려놓고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다 전부 성령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그리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교회 지도자들 회의가 있었을 때에 그때 바울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깊은 교제 나누는 게 이게 맞지가 않는데 전도를 하려면은 이방인들하고 깊은 교제도 하고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었는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말이냐. 이제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제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다. 근데 다른 사도들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지요. 그래서 왈가왈부 막 말이 많고 문제가 있을 때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하는 이방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나를 초청했는데 거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고민이 됐는데 마침 기도하고 있을 때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경험을 하고 그 환상 중에 먹지 못할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못 먹겠다고 안 먹는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방인이 보낸 종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상대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더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확실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도들도 수제자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하게 만들어서 이방인을 상대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상대하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율법 때문에 뭐 상대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 해결됐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에 이제 이방인과 이렇게 담이 생겨가지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정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불신 유대인,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안 지키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율법을 파괴한다. 저런 자들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없애야 된다. 대표적으로 바울을 표적을 삼아가지고 본때를 보여서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는 보편적으로 다 예수 믿는 이 복음으로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구분이 없었다는 이런 사실이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이래가 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고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심각한 아직 상식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고 이거를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언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복음의 말씀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증명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곧 단절된 관계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지 그런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이제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은 이방인, 유대인도 하나가 되게 하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구분이 있고 뭐 따로따로 놀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다, 갈등이 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등지고 원수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한 이 모든 걸 다 소멸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께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하면서 갈라졌던 것도 하나가 되고 등진 것도 화목하고 화해의 역사, 화평 역사, 이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데 옆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은 별로 안 좋다. 이거는 지금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지금 적용이 안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바른 십자가의 복음에 서야 되겠다.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 위에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등진 것 이거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로 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골로새 1장 1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이 되어지고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올라가면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기고 둘이 하나가 됐는데 원래는 아담 하나에서 갈빗대를 지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둘이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인 거죠. 우리가 지금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웃도 있고 집사님, 근사님 다 이렇게 여럿이 나눠져서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아담 한 몸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모든 인류는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서로 유해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보조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은 뭔가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거로 자꾸 선을 긋습니다. 나라 사이에 선을 그어놨고 국경이라 그러고 땅도 그냥 청량해가지고 우리 땅 해가지고 문수를 만들어가지고 말뚝 박아서 담 쌓고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권리 주장하고 침범했다 그러고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단절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딱 구분하고 단절되면은 나한테 이익이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많은 나라의 땅과 재물 이런 것들이 상위 몇 프로가 다 갖고 있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상위 2% 3%가 그 부를 거의 다 갖고 있고 대부분은 다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하니까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게 되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가속화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부도 공평하게 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 남미 같은 이런 나라 가면은 그 나라의 상위 몇 프로가 80, 90%의 재물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 국민 대부분은 다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겨우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밥만 겨우 먹고 살고 그리고 매일 희망이 없고 하니까 열심히 살지도 않고 게으르게 살고 그래서 맨날 노는 것만 밝히고 춤추고 축제하고 이런 것만 밝힙니다. 남미인 데 가보십시오. 축제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을 별로 잘 안 한다 그러죠.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산다고 전부 다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답니다. 지도자, 좋은 선생, 좋은 리더가 생기면은 우리 국민성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아무리 국민성이 좋고 해도 이제 서로 단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이걸 화목을 못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뿌리 깊은 남북으로 지금 갈려가지고 선을 그어놓고 이제 탐만 생기면은 서로가 막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게 지금까지 해왔고요. 또 남쪽에도 이제 동서로 구분돼 가지고 경상도, 전라도 나눠가지고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게 특별히 보면은 그냥 완전히 너무 표가 나는 이런 게 생기고요. 충청도는 그래도 약간 양마들이 많아서 좀 그런데 하여튼 밑에 쪽이 문제입니다. 경상도, 전라도가 너무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학연, 지연 할 것 없이 나눠가지고 선을 긋고 끼리끼리 하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게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매달려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단절된 관계, 선을 그어버린 것들을 하나로 화목시켰다.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들은 전도대장이니까 일단 전도하기로 하고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만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가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도 이단도 아닌데 괜히 못 잡아먹어서 막 교회를 험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그 교회는 신동차니까 우리 교회라 우리 교회가 더 낫다 하면서 막 끌어가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교회도 귀하고 우리 교회도 귀하고 다 좋은 교회들이고 우리가 다 합력해서 복음 전도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인데 십자가를 지고 하나가 되라고 교회까지 세워놨더니만 교회끼리 또 싸우고 있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고 서로 잘났다 도토리 키즈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는데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이 땅 예수님을 보냈다. 화목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죽기까지 화평하는 제물로 오셨는데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또 화목하기 위해서는 또 주님이 또 십자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은 절대 선을 긋지 말고 화목하는 서로를 위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하고 화평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상이 볼 때 아름답게 비춰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가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잘 지내느냐,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도 더 잘 지내네, 어려움 당하면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친구보다 낫다, 가족보다 낫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나와서 피부치보다 더 나은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런 세계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할 의무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 구약에는 이방인도 구분하고 헬라인도 구분하고 유대인도 구분하고 구분이 분명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오셔서 이 구분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으로 이 복음을 받으면 누구든지 화목하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평화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복음을 받도록 예수 믿도록 기도하면은 북한의 저런 모든 문제가 일시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쳐놔버린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찾아오셔서 복음이 이방인된 우리에게까지 전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우리 예루살렘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이 먼 데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했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에 빚진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먼 데 복음 전하러 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하고 먼 데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황쾌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가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여기에 협력하고 이렇게 우리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방인된 우리에게 마음에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게 씻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제 축복 우리에게 온 것이지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우리만 하나님과 화평케 아니고 안 믿는 불신는 가족 일가 친척들도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도 세상은 잘 돌아가면 뭐 전염병도 없고 경제 문제도 없고 문명이 발전하고 너무 행복하고 살기 좋고 지상 낙원 천국같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에 관심을 안 갖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천년만년 살겠다고 이러면서 더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엄난하고 악하고 그렇게 살면서 세상적으로 잘 된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 필요 없다, 뭐 인간이 다 최고다 이러고 계속 바벨탑을 쌓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 끝에가 와르르 무너져서 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공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들로 하여금 깨닫고 진정한 축복으로 돌아오도록 진정한 평화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을 하는 거지요. 전 일어나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영원토록 살고 죽지 않고 서로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게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을 해코지 하고 나쁘게 하고 병으로 죽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마귀의 뜻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런 막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그냥 부분적으로 방치하고 방관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고 전염병에 걸려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하나님께서 심히 슬프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통과 슬픔을 통과해서 평화의 복음 진리와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이용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전염병도 생기고 그리고 사람은 잘하려고 했는데 안 좋은 게 더 많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문제가 이 땅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세상에 희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마귀는 열심히 사람들을 나쁜 방향으로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장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런 악한 자를 처리하지 않고 왜 저런 나쁜 걸 갖다가 망하도록 그렇게 처치하지 않고 방관하고 계실까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 못할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만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나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죄와 악을 자기가 불러서 악한 마음을 갖고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이 만들었지요. 악을 스스로 불렀고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생명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과 영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냈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고 복을 주지 않고 나쁘게 하셨냐고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말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서 살도록 만들어 주었더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객길 눈 두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져냈으면은 할렐루야하고 이제 구원의 방주를 타고 천국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구원의 방주를 안 타고 자꾸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또 이렇게 되냐고. 그런데 왜 또 전염병이 일어나냐고. 그런데 왜 또 문제가 이렇게 불행이 일어나냐고. 이러면서 자꾸 일을 대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미 우리 속에는 그런 부정적인 거, 이런 싸우는 거, 화목하는 것보다도 싸우는 거, 이제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은 길 가다가 눈을 똑바로 뜨고 와가지고 확 구경하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냐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거는 막 재미있다고. 우리 속에 나쁜 게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몰라서 그렇지 이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쁜 거에 대해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우르르 달려들어요. 그런데 좋은 거에 대해서는 심드렁하고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장사가 안 돼. 그거는요. 그 방송도 뉴스도 세상 모든 것들도 나쁜 거 악한 거 이런 거는 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번성하고 세상이 더 악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데 세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가는 길과 같은 길로 가서 안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속이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지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면 안 된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또 못 박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를 다스리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예배드리면서 말씀 앞에 다시 서면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럼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됩니다. 세상으로 자꾸 우리하고 손잡아라. 악하고 음란한 데 손잡아라. 예. 우리 안에 들어있는 타락한 본성 그걸 자꾸 자극을 시켜서 우리를 타락을 시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바울도 자기를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천사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었지만은 우리 안에 나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야 됩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자칫하면 나도 딴 길로 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의도적으로라도 평화의 복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성도들끼리 모이고 구유 성도들끼리 모이고 화목하지 않은 세상에서 화목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